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오늘은 김서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나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다 고향에 내려가셨는데,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추석 연휴 정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연휴가 긴 만큼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뜻깊은 시간들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놀라운 일을 깨닫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활동 무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 활동했던 무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라고 성장했던 고향, 이 갈릴리 인근 지역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 예루살렘에서 또 잠깐 사역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넓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 조금 벗어나서 나사렛에서 조금 벗어나서 갈릴리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끔 그 갈릴리 호수 주변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역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가 제가 지도를 안 보여드려서 모르겠지만 북쪽이거든요. 그 유대인 땅 영토에서 북쪽 지역인데 북쪽 경계 지역을 좀 넘어가면 이방 땅이에요. 이방 조금 넘어가서 그래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쪽에 가셔서 가끔 이방 땅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또 그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당시 이방 지역 사람들을 유대인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쪽 땅을 쳐다도 보기 싫어요. 왜? 그것은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꺼려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방인들과 접촉을 극히 꺼려합니다.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뒤집히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들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이고 그렇지 못한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 정말 좀 뭐라 그럴까, 좀 낮은 백성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걸 여지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 요지거든요. 어디에서 일어났냐? 이방 땅,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오늘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말씀 바로 위에 말씀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 28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 여인으로 나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절하게 절실하게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떻게 말씀하죠? 한번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의 반응이거든요. 이런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뭔 말이에요? 너희는 이방 족속, 개 같은 족속이고 내가 여기 온 것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온 거니까 먼저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차별적이고 누군가를 이렇게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상당히 비유적인 말씀이고 상당히 압축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니까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여하튼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하튼 이 여인이 듣기에는 상당히 모욕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간절하게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겸손하게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줄 수 없어.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없어. 걔들에게는 줄 수 없어라고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내 딸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런 반응을 주님께서 보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기분도 나쁘지만 상당히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에이, 더러워서 내가 다신 찾아오나 봐라.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모욕적이고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러서지 않거든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걔들도 애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런 소리 들어도 되니까 절실한 마음으로 고쳐만 주시면 어떠한 수모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고백 감탄하면서 네 딸이 깨끗해졌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사건을 제가 설명한 이유는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오늘 말씀만 뚝 띄워놓고 보게 되면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와 있는지를 좀 보시면 그 말씀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시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해요. 왜 비난하는지 아세요?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고 막 이렇게 불결하게 하느냐. 되게 책망을 합니다. 막 뭐라고 해요. 불결하다고. 정결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반박하잖아요. 너네들이 장로들의 전통 말씀과 규례를 운운하면서 너희들이 깨끗한 척하는데 너희는 더욱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다.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멀다. 니네들 보면 하나님을 절대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그 위선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이어지는 사건이 두 가지의 치유 사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친 사건. 그리고 또 오늘 보게 되는 무슨 사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깨끗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게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들 그리고 이 귀먹고 말 걷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네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그네들의 믿음이 너희들 믿음보다 훨씬 위대하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사람이 비교가 돼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당대에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건의 주인공들은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병 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 이 두 사람의 그 상황을 비교하면서 정말 뭐가 더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차별하진 않으시나요? 이 세상에서 보면 좀 등급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사람은 퀄리티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좀 더 이렇게 또 높은 사람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너무 자본주의 어떤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숫자로 환원시켜서 이해를 하잖아요. 이 사람 얼마짜리다. 연봉으로 따지면 6천만 원, 뭐 4천만 원? 그렇게 뭐 억대가 넘어가는 몸값이다. 그렇게 막 따지잖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숫자로 환원시켜가지고 뭔가를 평가하려고 해요. 등급을 나누고. 소 등급도 1등급, 2등급 막 나누듯이 다 등급을 나누거든요. 제가 충격적인 걸 봤는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보게 되면 신체 부위별 국제 암시장 장기 매매 가격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이화경 작가가 쓴 단편 소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라는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 그게 치면 나옵니다. 신체 부위별 국제 암시장 장기 매매 가격. 뭐가 제일 비쌀 것 같습니까? 우리 신체 부위 중에요. 신장. 어떻게? 신장이 3억. 제가 불러드릴게요. 간은 1억 7천. 심장이 1억 4천. 네. 뭐 위, 소장, 쓸개, 비장 이런 게 의외로 싸요. 137만 원. 그리고 안구가 170만 원. 살만하시죠? 신체 부위는요 어느 하나 이렇게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미 그에 대한 가치를 다 매겨놓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잖아요. 씁쓸하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우리 인간의 소중한 것들을 가격으로 매겨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계산이 되죠.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열심히 일해도 뭐 많이 벌면 뭐 500, 600 벌지 모르겠지만 몸을 팔면 10억에 가까운 돈이 내 몸에 깔려 있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생각하려는 것들이 되게 강합니다. 얼마면 되냐고 자꾸 따지잖아요. 얼마면 되냐고. 뭐 아이들끼리 사고 나도 치료비 물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고 총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사람을 다 너무 등급으로 나눴잖아요. 계급화시켜. 똑같은 사람인데 자꾸 사람을 가치로 매겨요. 가치로. 하나님 그걸 여지없이 깨트립니다.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다.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선을 먼저 소개합니다. 한번 31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지금 갈릴리에 다시 오시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돌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신 거죠. 갈릴리로. 근데 갈릴리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미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두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쳤잖아요. 이 사건이 이미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귀먹고 말 더 놓는 사람을 주님께 데려온 거예요. 이미 그 사건이 퍼져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이미 난 거죠. 이게 데려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치유 사건 중에 가장 특이한 사건이에요. 가장 독특한 사건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통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이렇게 축사할 때 그 현장에서 고쳐요. 현장에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따로 데리고 갑니다. 분리시켜요. 지금 현장에서 분리시켜서 조용하게 1대1로 지금 고치려고 데려가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의 장애와 옛날 장애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병이 있거나 난치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합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대인 기피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배려하기 위해서 데려가셨을 수도 있어요. 여튼간에 그렇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고치십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어떻게 합니까? 양 귀에 넣거든요. 아니 여러분 실습 한번 해요. 여러분 저기 양귀 한번 넣어보세요. 어떤 느낌이신지 그냥 한번 그냥 넣어보세요. 그냥 넣어보세요. 뭐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은 귀가 먹었고 말을 더듬어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주님의 귀가 내 귀에 닿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까? 뭔가 특별한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동안 꽉 막혀 있었던 내 귀에 터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두 번째 예수님의 행동이 뭐죠? 침을 손가락에 묻힌 후에 손가락에 혀에 대죠. 이건 뭐예요? 뭐 이렇게 하시죠. 그전에는 말씀으로만 고치셨거든요. 이게 침을 묻혀가지고 혀에 대해서 고치시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침은요 당시에 주술적인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치유의 힘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가.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프면 침 바르고 배 아파도 침 바르고 이렇게. 근데 이게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의 위로는 받아요. 저 그건 정말 느끼거든요. 예, 이거 뭐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뭐가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할머니의 따스한 그 마음을 되게 안정시키잖아요. 예. 근데 당시에 아무튼 이 침이라는 건 치유의 힘, 예, 축사의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 침 속에.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에게 안심을 시키고 안정을 시키려는 나 네 일 고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게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라는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에요. 에바다 그러면 열려라. 당시에 아람어를 썼어요. 예, 일상적으로. 근데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리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탄식을 하셨을까요? 탄식하신 이유는 또 뭐예요? 왜 탄식하셨죠? 이 사람의 그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깊이 공감하시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하신 건지 아니면 이 시대에 어떤 믿음 없는 거에 대한 탄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탄식하시거든요. 탄식하신 이유를 잘 보셔야 합니다. 탄식하신 이유. 여러분 탄식하실 일 없으세요? 탄식은 언제 하세요? 저는 이렇게 탄식하는 거 언제 탄식하는 거예요? 일이 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탄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 희망이 안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탄식하잖아요. 예. 우리도 살면서 탄식할 일들이 있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탄식할 일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의 기먹고 말 더듬는 건요. 이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받은 사람에게 탄식하시면서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같이 탄식하시면서 해바다라고 해방되라. 더 이상 거기서 묶여있지 말고 풀려라. 해방되라고 에바다를 외칩니다. 이 에바다를 외쳤을 때 정말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걸 옆에서 지켜봤던 가족이나 지인들이 정말 놀라서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 약간 이제 사건이 해결됐거든요. 이게 뭐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인가요? 기적?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시겠죠? 충분히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아,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 많으시니까 고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요, 이게 더 이상 깊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약간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런 능력으로 이 사람들 다 구원하고 치유하면 될 텐데 왜 십자가라는 길을 선택하셨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건이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의 방송처럼 뭐 세세하게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면서 상세하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건을 보여줘요.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딱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줄 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이런 놀라우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좀 믿음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당시에 어떤 가치관이 팽배했냐면요, 상당히 주술적입니다. 지금은 의학 지식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아프고 힘들면 병원 가서 다 고치잖아요. 당시는 의학적인 지식도 부족했고 뭔가 아프고 태어날 때부터 뭐 병에 걸려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못해요.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 찾다 보니까 아,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뭐가 가문에 어떤 조주가 흘러서 너 이런 병에 걸린 거야 라고 주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냐? 이것을 역사하는 건 악한 귀신이다.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축사해야 된다. 병에 걸리는 것은 귀신의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당히 주술적인 거죠. 이 당시에 병이나 장애를 고치는 주술사가 정말 많아요. 병 고치는. 그 바울도 보면 그러잖아요. 주술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마법사들도 되게 많고. 사람이 정말 힘들고요. 불행한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쪽에 마음이 쏠립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뭔가 엄청난 그 카리스마로 이 문제에서 딱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제가 한번 이게 만약에 이 목회자마다 특징이 다르지만 제가 영적으로 제가 대단히 권위 있는 것처럼 그 네 번째 앉으신 분 지금 마음속에 지금 뭐 걱정하시는데 빨리 기도하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되게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기도 100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아니라고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끌리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종교적인 공포 심리가 있어요. 우리는 종교적 불안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자꾸 이용하는 게 사이비고 교주예요. 왜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에 쏠리는 거죠. 내가 인생에 해결받지 못한 것들을 거기에 어떤 사이비의 어떤 절대적인 카리스마 속에서 내가 해결받고 싶은 마음들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 병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해하기보다 주술사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능력 많은 분, 주술사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부하는 거예요. 소문내지 말라고. 소문내지 말라고 36절에 신신당부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 하지 말라면 더해. 왜? 그런 게 더 마음이 끌리거든요. 알아도 그래도 경고하시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질이 그게 아니거든요. 병 고치고 주술의 행위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자꾸 사람들은 거기에 쏠리잖아요. 병 고치고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거기에만 자꾸 마음이 쏠리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고대했습니다. 빨리 오시기를.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지금도 기다립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기다려요.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오실 때 환하고 밝은 빛으로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와 메시아다라고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완전한 빛으로 오시지 않아서 모두가 깨닫지 못해요. 와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 인류 역사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얼마나 많은 메시아들이 등장합니까? 가짜들이.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지고 진리를 잘 깨닫고 삶의 근본을 잘 이렇게 캐치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분별력들이 좀 있으십니까? 메시아다 오시면 여러분은 명확히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진리를 잘 깨닫고 세상의 근본을 잘 아시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의 어떤 노력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눈이 밝아져야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육신의 귀가 열리는 것도 정말 기적인데 진짜 기적은요 영혼의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영혼의 귀. 여러분 육신의 귀가 아무리 좋아도요 못 듣는 사람 못 듣는다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이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이 시대에 영적으로 기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피치 못할 어떤 아픔과 사연으로 그 아픔과 상처로 세상과 벽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립되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마음이 다 녹고 귀와 입이 열리게 되는 건 아닐까.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영적인 귀와 입이 열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다 자기만의 사연으로 잘 못 듣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귀를 열고 입을 연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들이 정말 영적인 소리에 민감하게 잘 듣고 있는지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오히려 무의미한 소리들 쓸데없는 소리들 너무 많이 듣고 정말 쓸데없는 말들 더 많이 뱉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말을 잘하고 잘 듣고 있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기먹고 말 더듬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요 우리 영혼은 그만큼 산만해져 있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집중되어 있다기보다 산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내가 생명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셔야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책꽂이를 좀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정리하고 책을 정리하다가 제가 신대원 때 가장 감명 깊게 은혜롭게 받았던 수업이 하나 있어요. 어거스틴 신학이에요. 그 고백록을 갖고 쭉 풀어가는 것들인데 그 책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책에 정리했던 유인물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게 뭔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프린트물이 있더라고요. 보는데 너무 다시 또 은혜가 막 새록새록 막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말씀인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에 계시되어 있다. 우리가 세계의 근원을 물을 때에 신이 창조했다고 대답한다.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물으면 신이 조명했다고 대답한다.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 물으면 신이 축복이 된다고 말한다. 피조물은 그에게 의존함으로 존재하며 그를 바라봄으로 조명을 받으며 그 안에 거함으로 행복하게 된다. 저만 은혜스러운가요? 예. 또 마음이 이렇게 참 이렇게 차분해지고 평안해지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한영 교수님이 가르쳤던 어거스틴 신학인데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왜 삶의 불안을 자꾸 느끼냐.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삶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삶의 불안을 자꾸 느낀다는 건 하나님이 자꾸 나를 부르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멀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이 삶의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오늘 마지막 있던 이 구절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생활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37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좀 깊이 있게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느니라. 아멘.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사람들이 놀랬어요. 놀랄 수밖에 없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일이 나타난 걸 보게 된 거예요. 와, 예수를 만나니까 귀가 트이고 입이 말하게 되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봐라, 진짜 메시아다. 마술을 하고 주술을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자체가 정말 놀랍고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벌어진다. 예수를 만나야 진짜 구원이 있고 진짜 생명이 있다라고 그걸 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지금 이야기 딱 들려주면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 예수를 만나면 귀가 열리고 말이 튀어. 오, 그렇구나. 반응이 아마 이럴걸요? 아마도 사람들이 소위 말로 대박, 와 놀랍다 하는 게 어떤 것들이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주로 놀랍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혹시 개업하면 저기 호매실 상가도 되게 많이 있고 새로운 가게들이 많이 생기면 화분들이 많이 이렇게 쫙 질비하게 서 있잖아요. 문구들이 어떤 문구들이 주로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대박 나세요. 대박. 근데 또 옆에 보면 뭐 이것도 있어요. 무슨 화분인가 제가 본 것 같은데 돈 세다 뭐 잠들게 하소서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이 막 붙어 있거든요. 충분히 당연히 장사하니까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게 뭐가 틀리겠습니까? 또 덕담이잖아요. 고맙게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세상을 이렇게 보면 정말 위험한 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돈 버는 거로만 포커스를 두게 되면 큰일 나는 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세상에 정말 놀라운 일이 뭔지 몰라요. 진짜 놀라운 일. 이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놀랍게도 와, 돈 많이 벌었다. 내가 부자 됐다, 성공했다. 오히려 세상에 놀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현대인들은요. 쉽게 안 놀랍니다. 웬만해서는 안 놀래요. 오히려 이런 것들에 더 누군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우와 좋겠다. 되게 놀라죠. 와 좋겠다. 근데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놀랄 만한 일인가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순간에 기쁘고 일시적인 생기를 주지만 그 순간 지나면 또 계속 목마르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이해를 갖고 있냐면 그래 예수는 훌륭하다.
존경할 만하다, 위대한 성인이다 라기 것까지는 인정해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까지는 인식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틀려서? 잘못 이해돼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과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차이를 못 느끼어요. 영적인 매력이 안 느껴져. 예수 믿으면 뭔가 새로운 어떤 신선함? 삶의 어떤 기쁨? 행복이 느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안 느껴져요. 굳이 믿을 필요가 안 느껴지는 거죠. 예.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영적인 지혜를 발휘하면서 영적인 매력을 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왜 그렇게 복음이 잘 전해졌을까요? 왜 지금 복음이 이렇게 안 전해지고 자꾸만 이렇게 약해질까요? 우리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왜 더 선교가 안 되고 더 위축됩니까? 대사회적인 공적 교회 역할들을 못 하잖아요. 오히려 근심거리가 돼버렸잖아요. 이 사회를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세상에 이렇게 욕지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예수님과의 만남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아시죠? 어렸을 때 그 외국에 나가 살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하고만 말을 하고 하게 되면 이제 한국말 못하잖아요. 한국말을 못 들으니까 듣고 막 해야 되는데 마치 똑같아요. 우리가 외국어만 사용하는 사람과 어울려서 오랜 세월 지내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너무 거기에 깊숙이 물들여져 가지고 생명이 담긴 복음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요, 우리도 영적인 귀가 자꾸 막혀요. 자꾸 못 듣게 되니까. 들어야 뭔가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못 듣는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감흥이 없어요. 예.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사건이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복음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까? 복음의 언어들을? 복음의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까? 예수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십니까? 아닐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삶이 각자 삶이 분주해서 예수 이야기, 말씀 이야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가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말씀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그 의미를 잘 살리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고 귀한 생명인지를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게 하루아침 하루에는 1시간 1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쌓이잖아요. 쌓이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됩니다. 영적인 체험이 돼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알게 돼요. 세상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아무리 놀라운 일이 벌어져도 그것보다 더 크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토대가 없으면 쉽게 흔들리잖아요. 말씀이 날 든든하게 붙잡아 주지 못하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조명하고 말씀의 길을 우리가 찬찬히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매일의 일상을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좀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잘 견디고 더 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부디 그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 안식, 평안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우리가 주의 삶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잘 듣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들이 생명이 담겨 있고 은혜가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또 우리 주변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주변의 많은 영적인 아픔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진정한 그들에게 희망이요 소망은 하나님의 복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